128쪽입니다. 구약 Q&A 56번. 지난주에 남북으로 나눠진 원인, 이것이 이제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분열로 또 여길 수 있느냐라고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두 번째입니다. 질문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때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아사가 3대 왕이거든요. 유다의 3대 왕인데, 선지자 오데에서 예언을 듣고 율법을 따르는 신실할 왕으로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태우의 우위를 폐할 정도로 개혁의 성향이 강했다. 그런데 베나닷과 애교 단행하고 선견자를 옥에 가두는 일까지 했는데, 이 변절이 갑작스러운 타락이냐 단계적인 타락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교제에 대한 답은 아마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그 중간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불신앙으로 인해 갖고 다른 것들로 연결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 대답이 약간 좀 애매모호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남쪽하고 북쪽으로 이렇게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솔로몬이 있어갖고 나라가 두 개로 이제 솔로몬 사후에 이렇게 갈라지는데, 여기는 이제 솔로몬이 죽고 다윗 솔로몬, 그 솔로몬이 죽고 이제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렇게 하는데, 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족보로 해가지고 왕조가 한 개로만 딱 됩니다. 1왕조가 되는 거예요. 1왕조인데 여기에 이제 왕들이 총 19명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은 시드기야가 나오는데, 이제 자식으로 인한 왕이 아니고 아자비, 삼촌이 되기 때문에 실제 그 족부로 이어진 왕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총 20명의 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왕족의 자손으로 이어진 걸로 따지면 19명까지 됩니다. 근데 여기는 여로보암 쪽으로 해갖고서는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앞에 왕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죽임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왕조가 몇 번이 바뀌냐면은 9번이 바뀝니다. 우리 이시조선 같은 경우는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만들어 놓고 계속 이시로만 내려가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고구려 이렇게 조선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이제 순간 또 성씨가 이제 바뀌었는데, 여기서는 9번이나 바뀌면서 여기도 총 몇 번의 왕이냐면은 19왕이 나옵니다. 어떤 왕들은 며칠 만에 죽는 경우도 있고 3개월에 죽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근데 남유다에 이제 이쪽 남유다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는 남유다 둘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왕들이 여럿이 있는데, 5은 그 아주 경건한 왕이다. 5명의 왕이. 또 3명의 왕은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도 신앙으로 잘 헤쳐나간 왕이 있다 해갖고 특별히 구분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아사라고 하는 왕이 요 세 번째 등장한 왕이거든요. 3대 왕인데, 3대 왕 아사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교제의 불신앙이 시작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열왕기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입니다. 11절입니다. 9절부터 왕이 된 이야기가 나오고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우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 교제를 만드신 분은 답을 산당을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베나닷에게 이제 굴복하고 애교를 다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4대입니다. 혹은 요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아사랴, 히스기야.
이렇게 5왕을 경건한 왕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셋 왕이 있는데 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이게 이제 어려움을 극복해냈던, 신앙으로 헤쳐냈던 세 왕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선한 왕, 뭐 경건한 왕,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로보암이 뭘 했냐 하면은 여기다 이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어디에 놨냐면은 이스라엘의 지형이 이렇게 이제 생겼잖아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나라가 이렇게 쪼개졌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어디냐면은 베델이에요. 베델. 이 위에가 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어디 있냐면 이쪽에 있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딱 갈렸는데 여로보암이 정권을 쫙 보면서 38선 딱 꺼놨단 말이에요. 그냥 못 가.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전부 어디로 끌어들였냐면 이쪽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베델, 여기서 멈춰.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가서 해.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뭘 나눴냐면 금송아지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 형태를 따라가지고 계속하여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이런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들이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앞으로 가셔가지고 25절 보면은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이렇게 하면서 쭉 내려오다가 28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송아지에게 제사 드리게 하고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막 바꿨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이에 계획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사실은 작정을 하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나놓고 이게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랄했어요.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그 5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5왕이 거의가 다 산당을 폐하지 아니했어요. 열왕기상 22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아사는 정직하게 했으나 산당을 폐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열왕기상 22장 4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도 산당을 폐하지 아니했습니다. 열왕기 하로 한번 가볼게요. 뒤로 쭉 넘어가셔가지고 열왕기 하 12장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므로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또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5장 3절입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부 다 이렇게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는 산당도 제하고 다 제하고 이제 모세가 놋뱀을 다뤄서 이렇게 놨잖아요. 근데 그 놋뱀을 보면은 본즉 살리다라고 했는데 놋뱀을 통해서 뭘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안 보고 뭘 봐요? 놋뱀 자체를 보니까 모세는 그 놋뱀까지도 부셔갖고 가루를 냈습니다. 그런데 다른 왕들은 산당을 폐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사가 산당을 폐하지 아니한 것이 어떤 그 변절이나 타락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없다? 사실은 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산당에 모세가 지은 해막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는 어떤 현상들이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없었으니까 산당으로 다 못 가는 사람들은 자기 집 주위에 어떤 산이나 이런 산당을 만들어 놓고 아마 가정에서 두의 마을끼리 아마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학자들도 말을 하긴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산당이 다 없어지지 이제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했지만은 실제는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고 한 적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신명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에서 이제 이 부분이 모세가 그 이제 요단강 거기서 그 맞은편에서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서 이제 백성들에게 훈계를 하고 백성들에게 이걸 지킬 거냐 지키지 않을 거냐 예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다 기록해 가지고 보관해라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1장 26절입니다. 2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서 가르쳤어요. 아마 시편과 같은 형태일 겁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거기다가 운율을 붙여갖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쉽게 익혀지겠어요? 안 익혀지겠어요? 저도 월요일 날 텔레비 탁 들어갖고 오늘은 가요 무대 좀 보고 잘 거야. 그러면 노래가 나오면 가요 무대에 가사가 탁 나옵니다. 모르는 가사도 많지만 알던 가사는 30년 동안 안 불렀던 것도 노래가 나오면 흥흥흥 이렇게 해져요. 노래로 가르쳤는데 이들이 얼마만큼 마음속에 그것이 새겨졌겠어요. 근데 그것을 율법책에다가 기록하여 언약궤 옆에다가 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24절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돌판하고 히브리서에는 지팡이하고 그다음에 만나가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열왕기 상에는 두 돌판 이에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나는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나를 궤 곁에 둬라, 궤 앞에 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팡이도 궤 옆에 앞에 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길이가 2규빗 반입니다. 2규빗. 그러니까 1규빗, 2규빗, 요거 반. 그러니까 요게 몇 센치냐면은 45cm가 돼요. 그러니까 90cm잖아요. 그죠? 90cm에 한 20cm 하면 110이나 한 110에서 한 115 정도, 120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요 정도 되잖아요. 여호와의 궤가 요만한 낮은데 지팡이를 이만하게 만들었을까?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도 있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어디다 놓느냐면은 그 옆에다 둬라, 앞에다 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6장입니다. 만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장 34절입니다. 108쪽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33절에 보면은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팡이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민수기 17장입니다. 17장 10절입니다. 이제 8절에 보면 이제 살구나무가 열렸다, 이렇게 열매가 열렸다가 나오죠.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해라 라고 하며 증거궤 앞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언약궤 안에다 넣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출애굽기로 다시 가볼게요. 출애굽기 25장입니다. 25장 16절입니다. 120쪽입니다.
이제 내가 네게 보이는 식양대로,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에 있는 여러 것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16절,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럼 이 증거판은 뭐예요? 두 돌판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돌판은 궤 옆에, 앞에, 밑에, 주위에, 아니고 궤 속에 넣어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도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20절입니다. 145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깨고 속죄소를 궤 위에 덮고 하며 증거판을 궤 속에 두고. 이 내용이 이제 신명기 10장에도 나오고 열왕기 상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8장입니다. 8장 9절입니다. 524쪽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럼 이제 결국은 이 말대로 하면은 열왕기 상에 있는 말씀이 이제 맞죠, 그죠? 다른 건 다 궤 밖에, 앞에, 옆에 이렇게 두고 두 돌판 증거판만 안에 있어라.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왜 히브리서 9장에서 다 그 안에 있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그게 번역의 오류인지 본인이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유다 왕이 이제 요시야가 종교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또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뭐냐 하면은 산당도 없애지 아니하고 뭣도 없애지 아니하고 이제 이렇게 많이 했지만 이 언약궤 옆에 앞에 율법책을 두어라라고 했던 이 율법책을 나중에 어디서 발견하냐 하면은 잠깐만요. 열왕기 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3장입니다. (23장) 21절 2절 3절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이제 물론 신앙이 이제 없었던 그런 개념이 나오죠. 사사 시대가 BC 한 1100년도쯤입니다. 중간 날짜를 연대를 계산하면은 1100인데 열왕기 하 23장, 24장이 되면은 BC 586년이 가까워 올 때예요. 망할 때,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그러니까 간격이 몇 년쯤 돼요? 한 500년 되겠죠, 그죠? 언뜻 계산만 해도. 그러니까 그동안에 뭘 안 했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율법책이 어디서 갑자기 등장을 했는지 이 율법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2장 8절입니다. 22장 1절에 보면 요시야가 이제 왕 위에 오를 때가 8살로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좀 지났겠죠. 8절입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동안에 율법책이 어디가 있었어요? 아니 신명기에서 율법책 여호와의 궤 앞에 두라 했는데 그 율법책이 지금까지 떠돌아다니다가 이제서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서기관 사반에게 읽어라. 율법책이 여기 있다. 읽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이놈이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율법책을 못 읽어가지고 대제사장 정도 되면 율법책을 발견하면 얼른 펴갖고 하나님 말씀 이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못 읽으니까 야 네가 대신 한번 읽어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라고 하니까 요시야 왕이 이제 거기서 딱 깨지면서 유월절 지키고 다른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이 산당을 폐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나만 접근을 하면은
그냥 우상 섬긴 것?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기브온 산당에서 모세 해막 솔로몬 성전 이전에 있던 수많은 산당들이 각 개개인의 기도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감안한다면은 꼭 산당뿐만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교육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다. 율법책이 그들의 손에 없었다. 막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율법이 결국은 지난주에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어요? 선설, 성악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며 인간이 선하다, 악하다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 많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선을 확장시킬까? 악이 많이 있으면 어떻게 교육을 많이 해갖고 악을 움츠러들게 하고 사라지게 할까? 이걸 고민하는 게 성선설, 성악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르칠 교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물론 이제 암송도 많이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책을 멀리 있었던 것. 그런데 이제 아사가 왕이 되면서 무엇이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근거로 해서 모르지만은 이제 아버지에게 로보암 또 그 다음에 나답인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사인데 3대니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을 좀 받은 기억이 이제 있었겠죠. 그래서 산당도 폐하고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그러니까 어머니가 왕후지요. 태후라 그러는 게 왕후의 자리까지 뺏을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산당을 폐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말을 참 우리가 해석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산당을 단순하게 그냥 폐했다 안 폐했다만으로 그 좋은 양이냐 나쁜 양이냐를 분별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아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수르가 이제 아람 왕이 공격을 해옵니다. 공격해올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주세요.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해야 돼요. 근데 누구에게 갔어요? 이스라엘이 공격해오니까 베나닷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에 놓여왔던 거예요. 출애굽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러면 첩자를 보내갖고 야 이집트가 이렇게 괴롭히니까 아수르 와갖고 우리 좀 꺼내줘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하늘을 향해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왜 그랬냐면은 이쪽에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이집트가 있지만 사막이며 강대국이 이렇게 쪼아오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있지만은 여기가 다 바다잖아요. 그죠? 만약 이렇게 오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지형이 비슷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밖에 안 돼요. 다윗도 골리앗하고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야, 내 뒤에서 그러면 내가 앞에 나가 싸울 테니까 화살을 겨누고 있다가 내가 골리앗을 이렇게 유인할 때 딱 쏴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여호와 이름으로 돌멩이 딱 5개 들고 이렇게 나가서 이겼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괴롭힐 때도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번이나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맡겼죠. 요압이 문제를 계속 일으켰을 때 이들을 내가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게 했어요? 요압을 이기려고 군사를 셌지요. 아사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 전에 11개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역대하에 가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입니다. (14장) 9절입니다. 1절 먼저 읽을게요.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아사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9절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1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제 구스 사람들이 다 도망하였다라고 하며 승리하는 장면을 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게 아마 동족이라 그렇게 했는지 그런 개념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유다 족속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까지 이어지려면은 우리가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베나다에게 도움 구하면서 은금을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분노가 일어나게, 진노가 일어나게. 그래서 결국은 패해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산당을 없애서 그렇다, 없애지 않아서 그렇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깊이 더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수하고 또 이제 베나닷 아람하고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의지했느냐, 의지하지 않았느냐. 이것도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제 보내고 그럴 때 보면은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청할 때 여호와의 곳간에 있는 뭘 꺼내다가 갖다 바치고 이렇게 했어요. 히스기야가 자기 왕궁에 있는 보물 창고를 다 보여주듯이 사실은 그런 개념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결국은 계속해요. 이제 죄악 그리고 징벌, 징계받고 또 하나님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소망 주고 그런데 또 다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이스라엘이 나가. 근데 그런 역사가 이제 열왕기 상하는 거의 다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신명기에서 여호와 언약궤 앞에 놓았던 율법책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을 하기 이전까지 그들의 교육 상태가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주일날 교회 가려고 했더니 내 성경책이 어디 있지?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항상 자기 책상 위에 자기 손때가 묻게 이렇게 이제 관리하는 게 좋을 것이고 이왕이면은 성경책을 좀 좋은 걸 사셔가지고 일평생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아마 이제 은지도 나중에 혹 이제 회사 들어가서 예를 들어 뭐 어떤 급여를 첫 받았다 그러면은 나도 이게 실패를 했어요. 비닐된 거, 비닐 가죽된 걸 샀거든. 오래되니까 이게 막 터가지고 그래서 이제 7만 얼마짜리를 이제 소가죽으로 된 걸 내가 샀어요. 그걸 이제 계속 이제 갖고 다니려고. 그다음 손때가 묻어도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자기 성경 한 권을 요아스가 이제 그걸 발견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다시 회복했던 것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또 배우고 지금 우리 손에 성경이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깨닫고 예전에 열왕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